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겉면과 끝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수고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5개 명령어를 쏟아냅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명령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내리는 작전 명령처럼 들립니다. 13절에 깨어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영적 파수꾼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깨어라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자세에 대한 권면입니다. 깨어있음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이 교만으로 서로 분쟁했던 사항을 염두에 둔다면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껴있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라 말하는데 여기서 믿음은 나의 주관적 확신이나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핵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객관적 진리에 발을 디디라는 뜻입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요동칠 때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취 위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하는데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고대 사이에서 문학적 표현으로 미성숙한 아이처럼 흔들리지 말고 영적 성인으로서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즉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명령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반대자들로 인해 심히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도 무시와 멸시로 인해 낙담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할 것을 명합니다. 13절의 명령어들이 복음에 충실할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14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힘든 자들에게 포악함과 독선을 보이고 부드럽고 사랑 많은 자들에게는 약함과 타협을 봅니다. 힘이 있으면 무례해지고 착하고 유해지면 타락한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힘을 가지셨으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 힘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사자처럼 용맹하게 서되 사람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부드럽게 낮아지는 것.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함이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두 가지 진리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바울이 구체적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스데바나, 브라라도, 아가야이고 이들은 성경 다른 곳에 잘 등장하지 않는 어쩌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아가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냐의 집은 아가의 지방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믿었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수학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말하는데 여기서 작정하다는 것은 자신을 군대 진영으로 배치하다는 뜻을 가진 군사적 용어입니다. 즉 스데바냐 가문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성도로 섬기는 영적 전선에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배치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스데바나와 브라라도, 아가이고가 에베소에 있는 자신을 찾아왔을 때를 해상하며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시원하겠다라는 것은 힘을 주다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던 사도 바울의 심령에 이들의 신실한 방문과 헌신은 타는 목마름을 죽이는 냉수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권위와 수고를 인정하고 교회가 그 질서에 복종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참된 기둥은 눈에 띄는 자리에서 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선에서 스스로를 배치하여 묵묵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갈등의 원인 제공자입니까? 아니면 지친 동력자들의 영혼에 깊은 숨을 불어주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자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찾아내어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라는 욕망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영적 원기를 회복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0절은 사도 바울의 문안인사입니다. 바울은 문안인사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세 그룹의 문안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첫째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안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이 아시아의 교회들은 모두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세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과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로서 문안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글로와 브리스길라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그들에게 문안인사를 전합니다. 아글로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고린도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며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중요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로 올 때 함께 따라왔으며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모든 형제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알 수 없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누구를 가리킨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가장 가까운 선교 동력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세 그룹 사람들을 일반적이고 큰 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자신과 가까운 특별한 사람들에게 좁혀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안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형제들은 바울과 동력하는 모든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권면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찬식을 한 직후에 나눴던 인사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계급의 장벽을 허문 가족됨의 표징이었습니다. 현재 파벌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가식 없는 거룩한 입맞춤을 회복하라는 당부는 뼈아픈 권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경고와 축복을 써 내려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사랑하지에 사용된 단어는
의지적 사랑인 아가페가 아닌 정서적이고 친밀한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없는 종교적 행위와 지식은 무의미한 것이며 심판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저주를 뜻하는 단어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를 함께 외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성찬식에 가졌던 종말론적 신앙의 절정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영광이지만 주와 상관없이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바울은 이 준엄한 경고 뒤에 주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사랑을 전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열심과 봉사의 종착지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본질적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뜻하는 마라나타 신앙은 오늘을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지침이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쌓아 올린 업적과 지식의 바벨탑은 다 불타 없어지지만 오직 주님을 향했던 진실한 사랑의 흔적만 남을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성도들을 가식과 편견 없이 거룩한 입맞춤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파벌과 갈등, 교만으로 얼룩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로 써내려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깨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잘못된 가르침, 내 감정과 주관적 확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의 객관적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남자답고 강건한 영적 성인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만을 앞세워 타인에게 칼날 같은 잔해함을 베풀지 않게 하시고 사랑만 앞세워 불의와 타협하는 미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한 권능을 가졌으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진리 앞에서 사자처럼 용맹하되 사람들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부드럽게 낮아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과 지식의 바벨탑이 언젠가 불타 없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그날에 오직 주님을 향했던 진실한 사랑의 흔적만 남을 터인데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없이 행했던 모든 종교적 껍데기를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을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삶의 자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